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9월 5일 주간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회 제도 개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그리스의 한 왕이 간음한 사람들을 처벌할 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두 눈을 빼는 그런 제도와 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프게도 그 법을 정한 왕의 아들이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간음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은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벌하자니 자기의 자녀의 두 눈을 뽑아야 될 상황인데 이후에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데 두 눈이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빼야 될지 아니면 그 법을 없애야 할지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 왕은 결론을 내리기로 아들의 눈을 뺄 수는 없으니 자신의 눈 한쪽을 빼어서 사회의 법도 이루고 아들에 대한 처벌도 대신 받는 그러한 처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왕은 자신의 눈을 잃었지만 사회의 정의를 이루게 되었고 자신이 세운 법을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지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회와 국가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정답은 바로 제도와 법에 있습니다. 온전한 법과 제도가 잘 발의만 된다면 선한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사용이 된다면 그 법은 악법이 되어 선한 이웃이 아니라 악한 이웃으로 그 생명까지 빼앗게 되는 그러한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외된 이웃과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법을 바꾸어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라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왕,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가지고 법을 바꿔 가야 합니다. 사회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이 법을 제정하고 법을 만드는 인간 스스로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법을
그래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의 이러한 사회개혁, 법개혁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변혁이었고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 여호사밧이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개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아합이라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왕과 동맹을 맺고 명분 없는 전쟁터에 나갔다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왕을 깨닫게 하고자 선지자 예후가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음을 알려주고 이를 들은 여호사밧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사회의 개혁은, 법의 변화는, 제도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세워져 있는 법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의 가장이 되는 아버지에게 법이 있습니다. 아버지들마다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법을 정해놓고 자녀들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법과 제도가 내가 정해놓은 규칙이 정말 이들을 사랑하여 제정한 규칙인지 아니면 내가 편하고자 정한 규칙인지를 가정 안에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진 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집중시키는 여호사밧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개혁을 이루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우상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진 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자. 이 시간에는 꼭 기도하자. 이 시간에는 꼭 같이 말씀을 보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법을 온전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왕이 직접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남쪽 브엘세바부터 북쪽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법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 왕은 사회 개혁 또한 일으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법에 대한 개혁을 준행합니다. 법을 다스리는 재판장들을 온전히 세워서 그 재판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재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제도와 법을 개혁했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재판관들에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스리는 위치 혹은 이렇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가정에 법을 제정할 수 있고 제도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내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에 하나님의 온전한 법,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부터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과 가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바르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둘째로, 개혁을 위한 진정한 회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한 주에서도 건강하고 진실한 생업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서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회의 아픔을 바라볼 때 우리도 아파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법에 관심을 갖고 변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